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에 있는 잠언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았던 곳, 또한 열국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곳, 열방 중에 공주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변 국가들이 유다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찬양했다. 유다를 존경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유다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더욱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9장의 말씀 중에서 찾아본다면 어리석다 혹은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고 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정말로 어리석고 또한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상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당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겉모습은 현재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처참함 속에서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소망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유다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셨기에 그 하나님이 유다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유다의 소망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던 곳입니다. 하루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뒤돌아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반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했던 미련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또한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죄와 타협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넘어서 내 자의적인 의지로 죄를 즐겨 지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징계나 질책처럼 느껴져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서 죄를 깨달은 우리에 대하여 처절한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느꼈던 처절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11절에서 보듯이 이제는 절망의 해가 아니라 생명의 해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큰 사랑으로 생명의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처럼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